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무씀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7장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리고 그 심판 내용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1장은 무엇이 그 심판을 불러왔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함께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불같은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불같은 형상이라는 것이 벌써 이제 심판자라는 의미가 담겼죠. 3절을 보니까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셔서 에스겔을 네 군데의 장소로 옮기시면서 네 가지의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네 군데에서 네 가지의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증한 일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절부터 6절에서 성전 안뜰, 즉 제사장뜰입니다. 즉 성전의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북향화문, 북문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그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문 북쪽 어귀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었다고 3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 왜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냐면 4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가운데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애통하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하듯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가증한 일을, 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 겉모습은 몰라요. 하지만 그 내면을 보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해서 가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6절 마지막을 보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패턴입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는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7절부터 13절입니다. 성전 안뜰, 즉 제사장 뜰 문 앞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담이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다른 큰 가증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다음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11절에서 우상에게 향연을 올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야사냐는 요시야 왕을 섬겼던 아버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반은 신실했지만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이 아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70명과 야사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뜰에서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또 다시 보이는데 벽마다 각종 우상이 그려져 있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장로들이 은밀하게 모였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다름 아닌 성전 깊은 곳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모욕했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직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을 늘 돌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이들은 모함하고 있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하지만 그런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모함을 다 듣고 보고 계셨겠죠. 억울해하셨겠지만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 13절을 보니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고는 세 번째 환상을 14절부터 1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세 번째 장소입니다. 또 여전히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단무스는 다산,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애곡해야 했던 사람들, 즉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애곡해야 했던 사람들인데 죄악으로 인한 애곡은 없고 우상에게 제발 풍요로움을 달라고, 다산을 허락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 그 아까운 눈물을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위해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허비한 거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환상,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전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고 말씀하시고는 16절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25명이 아마도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될 텐데요.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16절을 보니까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번영과 안전과 풍년을 주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등진다는 것, 배신의 의미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 뒤를 지켜줄 뒷배 정도로 여긴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태양신을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저 뒤가 좀 불안하니까 불안한 뒤나 책임져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네 번의 가증한 일이 일어난 네 군데의 장소가 다 어디입니까?
성전 안뜰입니다. 성전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은 우상숭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무엇보다 그 우상숭배가 어디 멀찌감치서 어디 이방 땅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 성전 안에서 진행되니 큰 가증한 일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상을 곁에 두고 있고 하니,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17절과 18절 마지막 두 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이 가증한 일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라는 호소 아닌 호소를 하시고요. 그들이 도성을 폭력으로 채웠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인 코에 가지를 대는, 나뭇가지를 대는 태양신의 경배 의식 행위입니다. 그 조롱의 몸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로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실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6절에서도 언급했던 내가 이제 이 성전을 떠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다 보고 계셨고요.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마치 우상이 놓인 북문 같아서 첫 번째 환상이었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두 번째 환상처럼 그들의 내면은 마치 벽에 우상이 그려진 은밀한 방 같아서 겉에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선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남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환상처럼 그들의 내면은 마치 단무스를 위해 흐느꼈던 여인들 같아서 늘 풍요와 다산을 달라고 울부짖을 뿐 죄를 사해달라는 눈물은 없었습니다. 속죄의 말씀은 외면하거나 귀를 닫았겠죠. 싫으니까요. 풍요로운 다산, 이것을 약속해주는 말씀 아니면 그런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흐느꼈던 겁니다. 울부짖었던 겁니다. 마지막 환상, 그들의 내면은 마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예배하는 이들과 같아서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간절히 갈망하는 건 태양신이 주는 환희, 태양신이 주는 기쁨, 번영과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 뒷배 정도로 내가 일을 저지르면 이거 좀 책임져 주고 그냥 나를 그냥 지지해 주는 그런 신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이제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기는 악한 신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유다를 향해 그만 멈추라, 이스라엘 향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들렸을 텐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죠. 이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환상이 나오는 모습을 조금도 담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 한쪽에 우상을 겸하여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내면에 숨은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고요. 풍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보여주듯 번영과 안전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가 이곳이 하나님이 기꺼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미세한 숨결까지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며 귀 기울여 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으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은 없사오니 내 죄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은 어떤 번영도 어떤 안전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임을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